엘리트층의 명백한 기독교적 공감 속에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특히 유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개신교의 중심지는 평양, 더 넓게 말하면 북부지방이었다. 1945년 이후 일부 급진적인 성직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했지만 대다수의 성직자들은 새 정부에 반대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북한 당국은 여러 분당의 활동을 허용했지만 50년대 말에는 김일성 그런데 그 자신이 출신의 유란 권력 정권이 강화되면서 개신교 활동가 가문, 북한의 기독교는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8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북한 당국은 여러 교회를 다시 열었고, 물론 그 활동은 정보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었으며 주로 외국 선전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승만 통치일 948-1910과 군사 독재 시대일 961-1987 동안 남부에서는 기독교와 당국의 관계가 상당히 모순적이었다. 한편으로 한국 성직자들의 대다수는 일관되게 반공주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특히 북한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기독교인과 매국의 전통적으로 강한 유대 관계로 인해 촉진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및 정치 레리트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은 매우 컸다. 실제로 1945년에 이전 민족주의 현대화자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 나라에서 권력을 잡았고, 이 그룹 중에서 개신교는 20세기 초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누렸습니다. 1952에서 1962년이 중요하다. 한국 엘리트 고위 관료 및 장군 중 기독교인의 비율은 41%, 개신교인 32, 5%, 가톨릭교인 8, 5%에 이르렀으며 1960년대 초반에는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5.3%에 불과했다. 동시에 군사 독재 시대의 한국 기독교가 더위 세속 권력의 부속물이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한국 기독교는, 특히 가톨릭 신자들은 반대 운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천주교 송당은 비공식적으로 망명권을 행사했으며 종종 반정부 시위의 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히 80년대엔 눈에 띄게 좌파로 이동한 지식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교회의 권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분위기를 정하고 있는 것은 좌파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70년대와 80년대는 기독교가 도시 지식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인구 사이에서 지배적인 종교가 된 시기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1940년에 기독교인이 국가 인구의 2%에 불과했다면 1962년에는 12.8%, 1990년에는 23%였습니다. 한국인의 절반이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익 독재 시대 1948에서 1987 동안 기독교와 당국의 관계는 상당히 모순적이었다. 한편으로 한국 성직자들의 대부분은 일관되게 반공주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북한의 기독교인 박해로 인해 이러한 견해가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과 매국의 전통적인 유대 관계는 개신교의 정치적 성향에도 영향을 미쳤다.